우리 모두는 좋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분명히 있을 거라, 이런 기대를 다 가지고 그 인생을 다 찾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 좋은 인생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좋은 인생이 어디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더 좋은 인생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면 더 좋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좋은 일도 하고 의미 있는 데 쓰면 더 좋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래서 뭐 옛말에 있는 것처럼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정말 한번 내 이름 한번 날려보자, 그래서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어떤 사람은 정치계에서, 어떤 사람은 재계에서, 어떤 사람은 학계에서, 어떤 사람은 또 스포츠계에서, 어떤 사람은 또 연예계에서 이름 하면 정말 날려본 정말 멋진 인생이다. 또 요즘 우리나라 BTS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멋진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름다운 외모, 그래서 남자들은 정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데 아내를 가지고, 또 이게 또 여자분들은 정말 멋지고 능력 있는 남편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내 인생이 더 좋은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좋은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여러 이제 생각과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좋은 인생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좋은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뭐 요즘 BTS 얘기도 잠깐 했지만, 한때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전 세계를 막 휩쓸었잖아요, 그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교회 열심히 다니던 청년이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사실 집은 좀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부모님한테 자전거 좀 사달라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줬어요. 그 미국에서 그 잘 사던 그 미국에서도 못 사는 그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살았는데 부모님이 그럼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중고 통기타를 하나 대신 선물로 준 거예요. 자전거 내가 살 수 없고 어디서 얻어가지고 기타를 하나 사주는데, 얘가 기타를 치면서 그 재능이 있었던 거죠. 기타를 치면서 교회에서는 성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하나님 정말 우리 집 가난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음악으로 제가 성공하면 하나님 제가 세계 선교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교회를 열심히 제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 거예요, 그때. 그래서 50년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찬송가를 불러서 1등을 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세상 나가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간절한 그 청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셨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고 막 세상의 그 돈과 명예를 쫓아서 살다가 결국엔 42세의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42세. 그럼 과연 우리는 그런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그런 부와, 우리도 지금 그레이슬랜드라고 어마어마한 그 집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이제 관광 코스로 다 도는데 차로 도는데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 집에 지금도 그 안에 그 무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좋은 인생인가? 세상적으로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42세 약물 중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또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 마이클 잭슨도 정말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유명했지만 이 사람도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많은 명예를 얻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인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안이 없죠. 그래서 그냥 여전히 돈 없으면 구차하게 사니까 돈 벌어야겠다.
또 기왕에 태어난 거 명예를 좀 얻어야겠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또 두 번째로는 인간이 어떻게 그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간이 오늘날 이렇게 타락하게 됐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그 모든 잃어버렸던 하나님 준비하신 좋은 인생을 회복시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읽은 것처럼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인간이 우연히 아메바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진화했다, 이런 진화론자들이 이제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이게 19세기에 들어와서 나온 학설인데 이거는 가설일 뿐입니다. 가설. 근데 그 가설을 과학적으로 어떤 토대를 만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진화됐다고. 근데 사실은 진화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된 게 없습니다. 가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이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진화론은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좋아요.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태어났다가, 인간이 태어나서 종으로 인류가 생겼다고 하지만, 그러면 인간은 왜 생겼는가? 그럼 나는 왜 태어났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 결국엔 무신론입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이렇게 무신론이 나오게 됐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였다면 모든 사람이 다 믿겠죠. 근데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오는데 아직까지는 그 하나님을 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귀신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가장 위에 계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다가 아닌 거죠. 성경이 말하고는 있는 인간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어떤 존재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귀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34절 8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실 때도 우리를 선하고 좋은 점, 그러니까 이 선하다는 게 영어로 굿이에요. 굿. 히브리어로는 토브란 토. 근데 이게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은 좋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아까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 좋으신 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다 좋은 거예요.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은 좋은 물건을 만듭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악한 물건을 만들어요. 그 좋은 사람은 식당을 해도 음식을 만들어도 좋은 음식을,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식당을 해도 다른 사람이 먹고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정말 이렇게 내가 돈 벌 수 있는 막 몸에 안 좋은 해로운 음료를 많이 넣어서 만들잖아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다 좋아요. 그리고 가장 그 피조물의 가장 완성품인 사실 사람이 가장 걸작품입니다. 그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느낌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잖아요. 26절에 보면 다시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모든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이 모든 세상 피조물들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단 한 가지 조건. 그것은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15절,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창세기 2장 15,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동산, 다시 한번 15,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인간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열매를 먹을 수 은혜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모든 축복이 이 내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청지기이고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착각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다 보면 이게 원래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이 모든 축복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기억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런데 마귀가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담스 바이블이라고 하죠. 아담에게 주신 성경. 이 성경이, 긴 성경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살 때에는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축복, 이 좋은 인생이 내가 사실 아담과 하와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한 가지도 못 지킨 거예요. 아담이 이 한 가지를. 너무 안타깝죠. 왜 그랬냐면 바로 마귀가 유혹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어떻게 인간이 그럼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는가, 타락하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유혹한 거죠. 이 선악과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근데 이제 아담에게는 직접 못하고 이제 좀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자에게 접근한 거죠.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냐하면 이 하와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이 명령을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주셨고 그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 계명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아담에게 전해 들었죠. 그래도 이제 하와가 이 말씀을 잘 새겼어야 되는데 말씀을 잘 붙들지 않고 뱀이 와서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걸 유혹한 겁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하신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뢰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속인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너에게 거짓말하신 거야.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또 동일하게 이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으로 자꾸 속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진리인데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겠어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자꾸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신을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어. 더 이상 나에게 말 걸지 마. 이렇게 딱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죠? 자꾸 대화를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은행에서도 이게 보이스피싱 많이 옵니다. 사람들 많이 오는데 이게 처음에 딱 전화가 왔을 때 이거 쓸데없는 하지 말아요. 딱 끊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통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대화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정말 두려워지고 내가 정말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합니다. 뭐 때로는 어떤 대학 교수도 당해서 오고 선생님들도 많이 당해서 와요. 지난달에도 어떤 여자 선생님이 당해서 7천만 원을 당했어요. 대출까지 받아서 방법이 없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전화 통화를 거의 막 7시간 8시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책이 뭐냐면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사기꾼이나 마귀도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마귀에 주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마귀의 전략이나 결국은 사기꾼도 다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사단과 마귀가 자꾸 이렇게 다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마귀는 살아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악한 마귀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수시로 미운 생각, 절망하는 생각, 좌절하는 생각, 슬픈 생각,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은 다 사실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죠. 생각을 던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딱 들어왔을 때 이걸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지? 버려야 되는데 두려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래. 남편을 의심하게 만들고 아내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의처증에도 빠지고 의부증에도 빠지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건강검진 가서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건강검진 가서
이렇게 뭐 장의 용종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이게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알겠어요. 이렇게 한마디 딱 듣고 와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확 들어오죠. 그때부터 너는 이제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런 건강검진이 딱 들어오면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이게 그냥 생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 마귀가 심는 거죠. 딱 심으면 그때부터 이거는 아니야, 나는 건강해, 걱정 없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면 이제 건강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완전히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할 때까지는 두려움에 시달리죠. 이것처럼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유혹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이것을 따먹고 남편에게 줘서 남편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타락하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정말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도 이 육체의 생명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800년 900년까지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냐?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거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 죽고 육체적인 존재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영화에도 에덴의 동편이란 영화도 있잖아요. 에덴 동편, 그 영화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여기에 대해서 쓴 소설이잖아요.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한 소설인데,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모든 부모의 부모,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우리 위로 자꾸 따라 올라가면 결국엔 아담 할아버지가 나오죠.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은 상태로 이 자녀를 낳기 때문에 우리도 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결국엔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귀가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로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옥은 우리 사람을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니라 마귀와 마귀를 따른,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가 있었고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그 루시퍼와 그 마귀들을 가둘 지옥이 바로 불지옥입니다. 그곳이 지옥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따라 살게 되었을 때, 마귀의 똘마니가 되었을 때 우리도 그 마귀와 똑같은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인 거죠.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는 질병과 저주가 우리 인간을 사로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저주 가운데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광복절을 맞이하기 이전까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초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몇 가지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한 사진이 하나, 여러 가지 뭐 많은데
선교사가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 보고한 보고서를 보면 진짜 호랑이가 많고 여자 간호사들이 최초의 여자 간호사가 생겼었는데 그 간호사 사진을 찍었는데 그 간호사 2명을 찍었는데 그 간호사 2명의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끔찍한 거는 코가 없습니다. 왜 없냐? 남편이 다 잘라버렸어요. 남편이 기분 나쁘고 말 안 듣는다고 낫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끔찍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도 90년대 이라크 전쟁 때 타임지의 표지에 이라크의 여자 코가 완전히 이렇게 남편이 잘라가지고 코가 없는 여자, 그런 끔찍한 사진이 올라가면 있어요. 그걸 보고 너무 끔찍하다 했는데 우리나라 사실 그런 나라 더 끔찍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타임지에서 그 사람이 다시 미국에 와서 코를 다시 성형 수술한 다시 이제 회복된 그런 모습들이 타임지 표지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저주받은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산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70년도 80년도 지나서 정말 한 20년 30년 만에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이렇게 산 지가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정말 저주받은 나라였습니다.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질병으로 고통받고 왕도 질병으로 막 고통받는데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죠. 모든 나라가 결국엔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었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마귀의 저주로 지금도 그런 마귀를 섬기는 인도, 미얀마 이런 데를 가보세요. 인도 지금 가면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 길 옆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인도 가면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마귀를 섬기는 그런 나라들은 지금도 그런 저주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인도에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인도에 와서 순교했거든요. 그런데 그 도마가 그 순교하고 교회를 세운 주가 있어요. 유일하게 그 주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주만. 물론 다른 주도 이제 하이테크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시 전체적으로 잘 살고 있는 주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의 저주를 받은 모든 인류들이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없이 정말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영국과 미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당산역 거기 가면 무슨 역이 합정역에 가면 양화진 가보면 수많은 선교사의 묘지가 있어요. 구원 계획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신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예수님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저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좋은 인생을 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저주 가운데 질병과 가난과 슬픔 가운데 억울함과 운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 수많은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동정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 6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걸.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이제 5절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이 저주로부터 구원하실지도 그 구원의 방법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뭐라 하냐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유대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희로부터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 또 영원부터 계시던 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나에게 태어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디 태어나냐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대로 약속을 이루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에 나오신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집 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하시는 은혜의 해를 해방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를 죄와 마귀의 포로된 자를 구원하시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우리 짓밟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베드로와 그 예수님께 고백한 거예요. 그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아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을 하시고 죽으시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 하신 말씀. 누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습니까? 아둥바둥만 죽잖아요. 나 안 죽을 거야. 그래서 죽은 사람들 뭐 보신 분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이렇게 승리의 큰 소리를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헬라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테텔레스타이예요. 헬라 원어 테텔레스타이. 이게 다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 지불했다. 모든 인류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그 한 몸에 다 지시고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고 죄값을 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한마디 하고 죽으셨어요. 누가 이렇게 죽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완벽한 구원의 성취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정말 질병과 저주와 마귀의 그 고통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13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예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단의 묶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 좋은 인생으로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비밀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알고 싶으시죠?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방생도 많이 하고 시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또 때로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가서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데 이렇게 착각하기로 하는데 사실은 간단해요. 너무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시인한다. 우리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셔서 사흘을 계셨습니다. 살이 썩고 이미 사흘이면 죽어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이 땅에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500명에 대한 사람들한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500명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